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칼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걸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해운대라는 영화입니다. 1000만 관객이라는 동원했다고 해서 유명했었죠. 설경구하고 하지원인가요? 이렇게 나왔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해운대에 어떤 얘기인가요? 쓰나미가 몰려와서 벌어지는 얘기죠. 이 뒤에 보면 엄청난 불이 덮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외국 영화 중에 이런 씬들은 되게 많죠. 딥 임팩트라든가 또 아마겟돈 그런 류의 영화들이 사실은 그 행성이 떨어져서, 물론 해운대하고 좀 다르지만 떨어져서 이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덮치는 장면들,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딥 임팩트라는 영화 속에서는 그 아버지와 그 딸이 관계가 좀 소원했었는데 둘이 만나서 해변가에서 몰려오는 파도 앞에서 둘이 꼭 껴안고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 영화 속에서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비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죠? 그냥 몰려오는 경우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약간 홍수가 날 경우는 어떡할까요? 이렇게 모래주머니 같은 거, 흙주머니 같은 거 쌓으면 뚝을 방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도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쓰나미가 났었을 때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었어요. 차들이 그냥 떠나갑니다. 컨테이너 같은 거 떠나가고 집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이런 경우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인생의 어떤 닥치는 문제들에서 왜 그렇게 노력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네가 좀 더 건강하게 건강관리 잘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소 건강관리 잘했던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 그 미국에서 열심히 자기 그 집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리먼 사태로 인해서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던 것도 바로 그런 연유 아닙니까? 집을 대출해서 했던 것이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조금의 잘못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에요. 예컨대 그런 사람들 있죠? 성폭력 같은 경우에 있었어도 짧은 치마 입었기 때문에 그 짧은 치마 입은 여자를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데 과도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위기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어떤 때 보게 되면 관계도 없는 일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경우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마치 이런 모습처럼 말이죠.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만 나중에 보면 아마 설경구가 하지원은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많이 살죠?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정도 몰려면 과연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중국에 엄청난 그 지진이 벌어졌었을 때, 또 네팔에 최근에 일어났던 그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사실은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도 수도 없이 죽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정도의 일이 벌어진다면, 또 혹성이 하나 떨어져서, 행성이 하나 떨어져서, 유성이 하나 떨어져서 지구에 타격을 줄 때 과연 살아남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죽고 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노력해봤자 아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쓰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삶 속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메리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 손 씻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원에 병 걸리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 안 걸리려고 삼성병원 다 갔어요. 갔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노부부가 둘이 다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죽으려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그렇게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그러합니다. 앞서 우리가 두 번의 그 전쟁을 봤습니다. 광야에 처음 들어가서 벌어졌던 그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험을 해도 싸울만 했어요. 처음 경험이긴 하지만. 두 번째 경험은 어떻게 했나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침묵할 때 다윗 혼자 나섰던 전쟁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자, 어떤 전쟁입니까? 본문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해보죠.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이 그 후에라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여호사밧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 다 적어두구나. 근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떤 무리?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입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합군입니다. 거기에 마온 사람들도 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마 세일 사람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했는데 이러니까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제가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별로 주목하지 마세요. 이게 지도를 카피하다가 보이는데 자, 암몬 있죠? 모압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엔게디가 어디 있나요? 제가 빨간 표시를 했어요. 그죠? 이게 염해, 보통 사해라고 얘기하는 그겁니다. 자, 여기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지금 여기 있나요? 아닙니다. 이미 건넜어요. 그죠? 건너왔어요. 이렇게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까지 거리가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단 얘기입니까? 위기라는 거죠. 이게 수십 킬로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대충 추정을 하게 되면 40킬로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이것이 지금처럼 도로가 뻥 뚫린 길은 아니고 산악이 있다 할지라도 길어야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그 딥 임팩트라든가 아마겟돈 영화들이 어떠했나요? 시간이 되게 짧은 상태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죠? 해운대 영화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게 되어지겠습니까? 대비를 할 수 없다라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전쟁이 벌어질 조짐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군대를 키우고 또 무기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미 건너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뭘 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가요? 암몬과 모압이 합치고 거기다 더 플러스 되어진 그 큰 무리가 요 앞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기가 아니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할까요? 더더군다나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강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힘든 시기예요. 여호사밧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해보죠. 가까이 좀 더 했죠. 예루살렘 있고 엔게디 아주 가까운 거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약간은 자신이 과거의 그 후의 말을 통해서 본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분명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초점을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특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해야 될 일들이 뭐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다, 또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한다, 또 뒤에서도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또 13절에도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는 것.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초신자고 약간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도 단순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 아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사업하다가 이거 프로젝트 좀 따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면 장땡입니다. 또 뭐 이거 우리 아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그거면 장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질수록 기도 제목이 조금씩 달라져요. 어떻게 바뀔까요? 만일 내가 노력해서 구할 수 있는 정도면 나중에 기도응답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합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도 제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응답되어지면 어떡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만큼은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되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누가 하나요? 여호사밧만 하나요? 아닙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종종 교회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는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이 또는 목회자가 또는 장로님이 기도하자라고 하고 나면 기도 모임 모이자고 했었을 때 모이는 사람들이 아주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뜨겁고 주님 앞에 헌신된 기도는 비록 거기까지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자 동참하는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그러고 있죠. 이들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다고 되어 있고 또 여호사밧은 이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도 이들이 어때요?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은 또 하나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만 나왔어요? 아니죠.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민족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 시대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이 시대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저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일학교나 그런 부분을 세울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회가 커지면서 좀 주일학교나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세워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배만큼은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함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그 공간만큼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따로 시간과 분박 공부 시간을 따로 갖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매주는 안 가는다 할지라도 그런 함께 예배드리는 연합 예배만큼은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함께 기도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가도 내 교회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주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군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뭐라 그러나요? 속된 표현으로 오합지졸. 좀 중국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옛날에 당나라 군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고를 오해주죠.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군사죠. 근데 주의 군사인데 마음이 다 갈라져 있다라면 그 교회는 힘이 없을래야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는 얘기는 없어요. 이들이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데 이제 이 기도 속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 때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또 어떤 싸움이 벌어질 때 힘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구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구합니다. 만약 최영만 같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예? 옛날에 배영만이라는 개그맨 있었죠? 또 얼마 전에 무슨 몸짱 만드는 개그 콘서트에 그 힘없는 사람 있었죠?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서 최영만하고 싸우자고 하겠습니까? 최소한 살찐 다음에 그 개그맨하고 싸우자고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왜? 힘이 없을 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간구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지금 암몬, 모압, 세일 이들이 어디예요? 이방 사람들이죠? 근데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또 뭐라고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와 맞선 사람이 없다라고 이미 선언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죠. 학교에서 또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방 사람들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담대함으로 그들과의 약속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제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약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전쟁이 난리에 속할 수 있겠죠. 난리.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일종의 계약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그 무슨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제품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 조건으로 가죠. 그죠? 가가지고 이거 고쳐주기로 했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고쳐줍니다. 물론 유료인 경우도 있지만 만일 제가 삼성 휴대폰인데 저는 삼성 휴대폰이 아니죠. 다른 어떤 휴대폰인데 제 휴대폰을 가지고 LG 같은 데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해요. 고쳐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왜요? 자기네 제품 아니니까. 그런데 해당 그쪽에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고쳐줍니다. 왜? 자기 거니까. 조건이 뭐요? 자기네 거는 고쳐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을 여호사밧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도할 때 파워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분명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떨어뜨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보도록 해보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상 사람들을 침노하게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를 지날 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빠른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을 암몬과 모압 자손 그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요 경계를 지나갈 것이고 다른 건 안 건들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그냥 쓸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암몬과 모압 어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셈도 마찬가지죠. 물론 롯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뭐 에서라든가 이스마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봐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왜? 비록 그들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민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싸우지 않도록 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옳게 행했는데 저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불의를 행하면서 왜 응답 안 해주시냐라고 뻔뻔히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좀 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지금 여기서 어떤 사소한 관계없는 일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어떤 큰 환난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만의 잘못이 있으면 그 죄의 대가로서 어떤 환난이 만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하고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 내가 도둑질을 행하고선 예를 들자면 도둑질을 행하고선 하나님 저희 도둑질 없게 해주십시오. 죄의 대가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어떤 때 하나님께서 완화시켜서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공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당함에 대해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그런 당당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공직자 중에 크리스찬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을 살 때 흠 있는 거 골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품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15절에 보면 아하시엘이 이르되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본문 여기는 안 띄웠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바단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여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레위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제사나 그런 부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목회자 같은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임할 때 바로 각각 개개인에게 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모인 사람 모두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자, 기도응답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큰 무리라는 거 인정을 해요.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전쟁은 너희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재미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기도응답을 할 때 우리가 할 일을 모두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때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만일 어떤 때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일을 추진해야 될 때는 그 사람과 대화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암몬과 모압 자손이 대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냥 칼 하나 들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아까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내가 주머니 하나 놓는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커다란 전쟁 앞에서 그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특별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 믿음의 도전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과연 이게 쉬울까요? 태풍이 몰려오고 파도가 치는데 힘들더라도 어떻게 뭔가 우산이라도 한번 펴보고 싶어하고 쓰나미는 한 20m 오는데 거기서 전봇대라도 몸을 묶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러면 살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돌이라든가 자동차가 나를 덮칠 수 있는데 살 수 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16절에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골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뜰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더 보도록 해보죠. 앞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찌 왔습니까? 사해를 건너서 엔게디까지 왔었죠? 아까 여기 지금 여루엘이라든가 시스고게라는 곳이 내려가서 보라는 얘기가 나중에 보면 드고아에서 만나게 돼요. 이만큼 올라온 거죠. 그죠? 이쯤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쯤에서.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일이 벌어지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뜰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다들 보면 일찍 일어난다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때 두려워서 좀 민기적거리고 싶을 마음도 있을 거예요. 가봤자 소용도 없을 텐데요. 그러나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을 보여줍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릅니다. 앞서 어떤 사람, 레위 사람 야셀이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너에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없나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합니까? 왕이 나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와 또 이 일을 해나가는 어떤 행정적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종종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을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는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순종은 안 합니다. 건강한 겁니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동참하고 함께 힘을 실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나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아까 그 앞에 선지자. 말씀을 받았으면, 약속을 받았으면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산 상품권이라든가 표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남한테 공짜 티켓 받으면 어떡합니까? 기한 잊어버리는 경우들 있죠? 그럼 얼마나 날라가는 거예요?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날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자, 본문은 하나 더 나아갑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자, 여기서 역발산적인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가 앞서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요? 누가 났어요? 특별히 고른 노래하는 자들.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앞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아무 때나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은 남들이 보면 무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자,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전쟁이 승리한 때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승리도 하기 전인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얘기는 뭡니까? 응답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놀라운 일이죠. 복병 누가 뒀어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 복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병하고 좀 다릅니다.
뒤에 보면 유다를 치는 암몬에서 모압 스스를 차지하게 해서 그들이 패하였는데 자중질환을 해서 패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시절 잘 살펴보십시오. 언제입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들이 행해야 될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찬송하며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찬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현실은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은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로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나아가니까 놀라운 일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아까 그 구절이지만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옛날에 반지의 제왕에서 그런 장면 기억나시는지 안 2편에서인가 3편에서 그런 장면 나오죠. 악한 사루만이 이제 그쪽에 대군들이 몰려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한참 이겨가지고 이제 이겼다 싶었는데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의 반포기 상태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대군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영화들을 가끔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바로 그런 실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직장 다닐 때 양재동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뭐 타워 팰리스가 있고 막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빌라들 같은 경우들이 있고 공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땅이 이렇게 지른 땅이 좀 있다 보니까 아침이면 안개가 뽀얗게 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10m 앞도 제대로 보기 힘들 때가 있는데 낮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개가 다 사라져버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실체가 그런 안개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무리들을 모두 물리쳐 없애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25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한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이들이 내려간 건 반나절이죠. 하루죠. 그런데 전쟁은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그 물건 걷어들인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큰 무리가 아니라 큰 재물이 남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어떤 문제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한 가지, 그렇게 재물을 많이 받고 나서 행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종종 그런 기도 응답이 벌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며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축제를 벌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그 감사헌금도 자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걸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면 단 몇천 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커다란 축복을 해주십니다.
또 교회의 감사헌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를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28절, 29절, 3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28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과 그 세일 자손의 엄청난 군대를 접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 나라가 이제 다 끝장난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기도응답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물이 넘쳐난만이 아니라 주변에 암몬, 모압, 세일 그들만 아니요, 그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서 그 땅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두려웠고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저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구나라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엉터리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것이 현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누군가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어떤 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제주도 한 달 반 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있고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기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도 기도하겠지만,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압시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안에 어느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같이 어느 장소는 기도 시간마다 가족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비 오고 메르스가 진정된 어느 정도 기미가 보이는 것도 우리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희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나라의 모든 민족들, 모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